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 그 중에서도 3장 4절, 그 중에서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주님,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에 나오신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성도님들도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귀한 날 되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매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근 각지에서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 포천이나 남원이나 또 부산이나 영월이나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영으로 동참하는 귀한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뇌차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심장이 멎었을 때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지만은 또 장가도 가고 사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글도 쓰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심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심장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교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심장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하고 같은 기능을 하고 또 믿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장은 몸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장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것은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트. 이 우리 말은 중국어에서 많은 유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트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하고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그냥 마음 심자로 써가지고 마음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하트는 마음이에요. 심장을 말하고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용어를 쓰는 하트하고 마인드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분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관련이 별로 없다 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혼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심장이 기능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영이 없는 사람이 죽음같이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다. 믿음만 있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아주 참으로 아름다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든 기관이 있죠. 기관이 있지만요, 기관이 다 살아있다고. 손가락도 손도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허파도 있고, 뭐 다 살아있다 했어요. 심장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보이고, 다 냄새도 막 귀도 들리고, 다 입도 있고, 다 하지만요, 심장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다. 다른 시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도 문제가 크지만요, 심장이 움직이지 않다면 그 죽은 사람이다. 남녀간의 사랑할 때, 또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사랑할 때 무엇으로 하는가 하니까, 사랑할 때 심장으로 하는 거다. 심장으로 한다. 심장으로.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도, 관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한다. 심장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심장으로 한다. 또 이것은 곧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심장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려고 할 때 심장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심장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심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심장 고동이 멎지만 죽은 것이다. 사랑도 정지되고 모든 것이 다 정지된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한 그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그와 같다 했어. 근데 심장이 죽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 사랑은 죽은 사람이다. 우리 영적 사람들은 그냥 영적 기능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자기 영이 살아나지 못했을 때는 계속 죽은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사랑 없는 사람, 심장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고 나선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다고 나서는 것도 같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대로,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은 없다. 봉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없다. 새벽 기도에 안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없다. 또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없다. 신학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없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없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없다.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없다. 성령의 열매는 다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건 다 있어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좀 일깨워주고, 믿음의 토양이 잘못된 분들에게 믿음을 좀 심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각성이 있고 대변력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한다. 위선을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런 기교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특히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했어요. 왜냐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짓 믿음, 가짜 믿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트하고 마인드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한테는 와닿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거기 로마서 12장 2절의 앞에 부분에 보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세상과 일치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세상과 일치했던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 세상과 일치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자아가 앞서 있었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영보다도 내 자아가 앞서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 자아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돼야 된다. 혼이라는 것은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 혼은 죽지 않는다. 불멸이다. 그래서 가끔 혼이 영을 가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 그러고 어떤 감정적으로 나오고 정서적으로 나오고 새벽에 일찍 모이고 박수치고 찬송가 부르고 뭐 하나님께 병 나아줬다 그러고 어떻게 했다 그러고 별짓 다 한다. 그러니까 혼적 생활이 영적 생활을 가장하게 되는 비천하게 되는 거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 아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을 속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인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 어떻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가져간다. 그래서 막 부흥회도 하고 영적 대각성도 있고 막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아가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하니까 자연적인 사람이나요? 거듭 나가지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 똑같다고 했어요. 그건 죽어가지고 지옥에 안 간다 그것뿐이죠. 똑같다. 그 사람이 세상 생활을 했을 때는 세상과 일치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자연하고 똑같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 사람들이 뭐 주일날 뭐 성경 툭툭 털어가지고 그러면 옆에 끼고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혼적 사람이 그 혼적 생활을 갖다가 자기 열성을 갖다가 영적 생활로 간주했던 그 사람이 오판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성령에게 순종하는 방법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생각해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는 못한다. 어떤 사람에게도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믿음을 가식으로 내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일치한 삶을 살고 마음도 변화받지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믿음이 시들어져 버렸다. 전에는 어떤가 좀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되었었는데 또 갚버렸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거짓말.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동기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련하고 비참한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상의 종교인이 되고 육신적인 열정이 믿음의 흉내를 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오늘 제도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사람 모두가 다 혼적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가장시키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들은 설교가 자기가 본 책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이 만들어버린 거라. 그것은 하나의 사탄의 행위라고. 사탄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피동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 획책하는 일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impossible. 불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이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는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믿으면 보통 사람에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에요. 심장이 없는 사람이 죽음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무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판단한 사람은 사람들은 영적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산 사람으로 대한다. 이야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한다. 그러나 이 점을 보아서도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보자. 첫 번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죄가 씻겨졌는지, 그 사람이 자기가 죄가 용서받았는지, 거듭났는 것인지, 성령이 내주하신 것인지, 내가 진리로 일경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른다. 왜?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모른다. 믿음은 여행자에게는 여권하고 같다. 여권이 없으면 여행이 불가능하다. 외국 여행이 불가능하다. 여권 없는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여행 수속도 안 받아준다. 여권이 없는 사람은 여행이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불가능하다. 인간의 구속도, 인간의 지상 삶에서의 생사 화독도, 심지어 죽어서 천상에 가고 천상은 낙원에 가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 문제도, 이 모두가 이 믿음의 관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바로 믿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전통.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하고 같은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나에게 다가서고 언정을 베푸고 나는 싫어. 나는 참으로 싫다고. 나는 그리스도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난 좋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나는 교제하기는 싫어한다. 믿음이 작은 것은 상관없다. 그것을 나는 비평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인 채 가장하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고. 나는 무서워한다.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계는 믿음의 교회를 변질시켜놓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속이기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의 여건으로서는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께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제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상 삶의 속에서 생사화복이 없기 때문에요. 생사화복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베푸신 거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지고요,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라고. 사랑하신 거라고. 그보다 더 사랑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로, 현재 있는 상태로 그 사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계는 어떻게 하는가? 교계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 이건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다.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일깨워 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게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일체 타치하지 않으셨다고. 무엇이든지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 다른 사람들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안 속인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쓰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게 놓으셨다고. 자기들이 해놓고 인간의 방법을 해놓고서 그것을 하나님 능력이라 이름 붙인 것은 큰 죄악이다.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악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무슨 짓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소개하는 것 같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요, 좀 미미하다. 과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지닌 사람인 것인가?
그 사람이 영생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지난날의 죄가에 대해서 자기가 통회하고 참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의식하고요. 그리고 의식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지난날에 그런 아담의 성품을 이제는 버리고 있어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진리의 길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 각오라고. 그냥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대로 멈추는 그 자리가 아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돼. 돌아서 전 세상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동에서 반대되는 것은 서편이다. 동쪽에서 오다가 바꿔졌으면 서쪽으로 바꿔져야 돼. 그 결단이 있어야 돼. 통일만 하고 말아버린 거 아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과거에 죄악이 돼서 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내가 참여했으면 그 다음에 바꿔져야 돼. 근데 거짓말하는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는데 입으로 믿은 거죠. 마음은 변화가 없다. 전혀 변화가 없다. 행동도 미미하고 무슨 그런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 좀 직설적이기 때문에 나는 가끔 그런 얘기 한다. 우리 김영균이랑 둘이서 밥 먹고 다니면서 나는 그냥 직설적으로 한다. 회개란 것은 지난 과거사를 갖다가 참여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계량의 시작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계량의 삶이 필요한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버린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랄까 스스로 자기가 구원파가 된 거야. 난 구원받았대. 전혀 변화 없다. 구원파라. 회개했다고 하면서 옛날 삶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아주 미미한 성령의 열매들을 보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요. 생활을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울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많다. 어지간한 가정교육이나 또 다듬어진 인격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하고 뽐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는 무관하지만요. 그 사람들 인간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교회 다니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믿음의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그거는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문제들을요. 자기 모든 일상적인 모든 문제들을 기도 재단으로 가져오는 것이. 설마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의 재단 앞으로 가져. 왜 그런가? 그러니까 내 생활은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거 다른 것은 나한테 다 해주세요. 이것만은 이건 내가 한 것이야.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아서 간증하는 사람. 간증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교회 출석이라든지 또 무슨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하는 일이라든지 뭘 하는 일이라든지 그것이 강압적으로 이어서 이룩된다 같으면 일단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다가요 출석한 것 뭐 법표로 해놓고 각자 이름 해가지고 주일날 빠진 거 이렇게 해서 창피스러워서 나오겠다면요
그 교회는 그 사람을 갖다 계속 형식적인 사람으로, 헌적 사람으로 양성시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온 사람, 그 주에 교회 안 나온 사람 뭐 전화해가지고 왜 교회 안 나왔는가, 뭐 이렇게 해서 이유가 되고 뭐라고 됐다 했지. 그래서 주일날 그걸 빠지면 되느냐고 뭐 이야기했다고. 그 다음날 맞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 와서 목사한테 와서 나 지난주에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다. 무서운 소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거지 목사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 나하고 그거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성령이 저조되고 그러면 그 회중에게 대해서 그것을 강조했다 같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거두는 열매는요 형식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그 교회가 몰락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쉰다는 말 아세요? 음식 쉬는 거? 쉬는 것이에요. 쉬기 시작하는 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란다. 영적 지도자는요. 누구 출석 결석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누가 11조 내고 안 내고 하는 사람 그걸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누가 건금을 얼마 내고 안 내고 하는 거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만일 회중이 그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건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돈 세는 시간이 없어. 나는 누가 11조 내고 안 내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 낸 게 나한테 낸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있다 같으면요. 나는 그만큼 애를 수고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받는 거, 그건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 영적 지도자는 뭐 하는 것인가? 영적 지도자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그 회중에서 그 성도들이 헌적 생활로 있어요. 외적 행동으로 믿음을 대신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실패하면 그 영적 지도자는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있다. 음식을 잘 주문해가지고 이제 먹이려고 그러는데요. 안 와버린 거예요. 여기 약사분들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 해충약을 다 먹어야 되는데요. 빠졌다고요. 그 해충약 안 먹은 사람은 해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 성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막 많이 들어가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찔림을 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을 컨빅션이라고 한다. 영어로 컨빅션이라고 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쓰시는 거 영어예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찔림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마다한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생각을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 거절해버린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 하나님 속이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을 지니도록 변화시켜 주려는데 거절해버린다. 다른 사람도 보고 그러는데 창피스러우니까. 믿음을 잘하는 뭐가 창피하냐고. 엉엉 울고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그래서 믿음의 찌꺼기, 내가 믿음을 상상시키는데 이건 방해 요소가 됐었다. 이거 전부 씻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대각성이다. 다른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한다. 그것이 언제까지 갈라는지 모르지만 매주 할 거다. 일주일 동안에요. 일주일 내내 어떤 묘한 이유에서든지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그냥 한 25초 동안 30초 동안 기도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덜렁덜렁하게 살았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러면 나는 왜 교회를 다닌 것이지 쫙 온다. 자기로 돌아가면요. 성령의 관장을 받지 못하고 자기로 돌아가는 생활이면요. 그때부터 마귀는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자기 아직 몰라요. 그 사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텔레비 앞에 2시간 이상씩 앉아있다가 2시간 이상씩 앉아있다가 여기 나왔다면요, 내가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교통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계속 장사 이야기 나오고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었다 같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 그랬지? 그래진다 그랬지. 영적 체계가 흐트러져 버린 거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가서 역사하지 않는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해놓고요,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 됐던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럼 수없이 성령 이름만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팔아먹고요. 가정스러운 거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로 연루되어 있었다면요,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참 뜻을 모르면서 외적으로 행위를 모방해서 흉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자기 안에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 변화가 있으려고 기대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자기 안에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게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체형시키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전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랬어요.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안 죽은 사람 없다. 죽었다. 옛날 옛사람, 내 아담의 성품을 타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듭나라 했던 그 사람은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애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속 사람이 표출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혼적 생활에 흥미를 가진 사람은요, 영어 표출이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매주 하는 것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회충약 안 먹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은 회충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느라.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그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거짓말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했어. 어리석은 회중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많은 제도 교회들이요, 그건 속이는 거랬어요. 그 옛사람이 썩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좀 썩 괜찮았는데 뭔가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직도 환상과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믿음이 아닌 것들은 믿음으로 과장하는 사람. 히브리서 1장 1절에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 그랬다. 우리는 보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않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이해하지 못한다. 왜? 보지 않는 걸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그 사실들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포착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것은 그 증거라는 것은 인간 이성의 근거를 둔 증거가 아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령들은 믿는 사람들. 다른 것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식도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재능도 차이가 있죠. 부도 차이가 있죠. 생김새도 차이가 있죠.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 시간에 불가능하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은 다 같다. 같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세상 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더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나는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으로 믿어지는 것이 그 사실이 믿어지냐. 헌정 열정으로서 그 사실이 믿어지냐. 불가능하다. 그 정도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에 태어났던 그 사실도 모든 게 믿기 어렵다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도 인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다 했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도 그분이 승천했다는 사실도 그 다음에 그분을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사실도 그분을 믿게 되면 그 성령이 나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실도 모른다.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일깨워 주시고 그런 사실도 모른다. 휴거, 환난, 재림, 전염왕국 모른다. 영원 세계 모른다. 성경에 기록되는 건 모른다. 그래서 신학은요 두 가지가 있다. 신학은 학문적인 구도 내에서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깊은 것 같은 터득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냐고 명철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다. 어떠한 동기로 서야 되죠. 신학교 간다. 그리고 자기는 공부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조명도 안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뭘 알고 오는가 하니까 요나서에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 그 사실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3일 동안 갇혔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라. 인간의 이성과 지성,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중 어떤 한 가지라도 지금 예를 들었던 어떤 한 가지라도 비틀거리는 믿음으로는 그 수용이 불가능한 거야. 어색한 믿음인데도 그것을 믿는다고 나선 사람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아니다. 그 기반이 허술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냐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려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격구에 그 믿음이 뿌리가 내려진 사람에게는요 다른 증명이 필요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창조 과학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요 아주 성경을 아주 창조적으로 잘 믿는 사람 보고 있지만요 그 사람들 같이 엉터러 믿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들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증명된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 그럼 거짓말쟁이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무슨 과학이 와가지고 측정하고 증명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다. 유치한 초등학문이라서 영적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학을 하나의 학문적인 구도로 보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이 있다. 콤난 성경이니 무슨 사회 성경이니 그 외에 어디서 발견된 무슨 원본이니 무엇이 한다고. 성경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에 당장에 어디서 옛날에 원본이 나왔다는데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런 것이 필요하는지 몰라. 그런 증명이.
필요 없다. 홈란 성경이 나왔을 때 그 성경을 가지고 대조해 보니까 예수님이 읽었던 이사야서 그거하고 다 똑같다. 우리는 무엇이 증명되어 있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했지.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죠. 또 선교와 선교단체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한다. 선교한다. 이 사람들은 교회보다 선교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보다 선교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선교단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보다도 그 선교단체의 가르침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선교단체만 있고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쳐두고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의 SOP로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선교단체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서 그 진리를 다 수행하기 힘들어도 모세가요. 내가 그 백성들을 만나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되죠? 불신 가운데서. 불신은 진리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내가 이 일이 참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리? 하나님께 뭐라 하십니까? 나는 곧 나다. 너가 나를 갖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 나는 곧 나다. 그 사람들이 그냥 몰랐을 뿐이지요. 나는 나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거지라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증명해도 모른다.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가 그라고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상 기다렸던 나 그 사람이라고. 하늘로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야. 한다고 소리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평신자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했던 한계가 바로 여기다. 성직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그 지도자, 그 지도자만 믿으면 되는, 목사하는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고, 교회 출석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 돈만 많이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성직자만 이걸 하는 것이고, 이대로 지금 하는 것이고, 아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은 거라 했어요. 아닌데, 내가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내가 성령을 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으로 짓는 그런 데는 안 계시는데, 십자가 걸어놓고 뭐 별거 다 해놔도 거기는 안 계신다. 우리가 성전 삼아주셨다. 지역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질문해봐요. 그 사람들한테. 목사도 만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 물어보라. 지역교회가 무엇이냐 물어보라.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체인 것도 모른다. 거듭난 사람만 들어온 것도 모른다. 거듭난 사람만 들어와야 한다. 교회. 그래서 이 성직자나 평신도나 전부 다 사탄의 밥이 된 거라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탄이 인격자라는 것도 모른다. 그러면 믿음이란,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를 두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강하게 되면요,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려는 그러한 속사람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라고 했어요. 이런 인간의 대응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생활을 시작하려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조건도 부수적으로 붙어있지 않다 했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이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다.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기 때문에 선물해. 십자가 이루게 놓은 것을 내가 그냥 받는 것이. 인간이 받는 은혜의 그 선물이라. 바로 의심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로 믿음은 기적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적이다. 믿음은 기적이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실체는 도덕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짜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도덕이다. 믿음은 도덕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가짜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가짜로 먹고서는요 자라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사람이 자기 생활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지 못한 사람인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 사람이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이 위선자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소홀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선자다. 모임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육신적인 동기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육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성도 교제가 무엇인지, 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영적 전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그 생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른다. 심지어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요 마음의 변화를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다. 거짓말하는 사람. 나에게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용한 그런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불필요한 것인지, 나는 용도 폐기되어야 할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다른 건 다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모든 행동은 믿음의 근거에서 나와야 한다. 끝으로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요 구원의 복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성경이 올바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교가 좋으면 어떻고, 고령하면 고령이 어떻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걔도 교회들은 교회만 컸으면 그만이지, 믿음이 무슨 대수냐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목격한 이 시대의 사역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성도가 돼야지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까지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접한 사람은 세상을 해서 녹슨 찌꺼기들을 벗겨내야 한다. 그래서 속에 있는 믿음의 보석이 밖으로 노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몫이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성도는 죄와 연루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실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실체를 잃어버린 사람은 심장이 죽은 사람처럼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나올 수 없다. 믿음이 병들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생활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주인이다. 그 실체를 알아야 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방법이 이것이.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것이 유치한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여기 앞에 나오기 어색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기도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늘 경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의 변화받는 생활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믿음에 끼어있던 모든 찌꺼기들을 드러내고 순수한 믿음의 보석이 또 줄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성도님들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